동행의 삶, 동행의 기쁨.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갈 길이 아니라 함께함.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이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진실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신앙에는 이중 목적지가 존재합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라고 할 때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야, 안 임했다는 거예요? 네, 아직 안 임했다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직 모르니까, 그죠? 아직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분명히 언젠가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학용어로 뭐라 하냐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냐면 이미를 살고 있죠.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있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지 않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못한 자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의 상태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그래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하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이미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일까, 그것을 다시 말하면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에요. 그럼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피부에서 직접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갈 길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동행의 첫 번째 의미는 가는 길의 목적지의 의미가 아니라 함께함의 목적, 함께함의 기쁨, 이것을 이제는 실제로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동행의 첫 번째는 갈 길이 아니라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리고 그러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받았어요. 성경은 이런 아이러니가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그 땅을 주신다고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미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받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살면서 받지는 않았지만 가나안의 주인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동서남북 어디든 밟으라. 아직 안 밟았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갈 바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함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 전제된 속뜻이 뭐냐면 여러분은 갈 길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어렵죠. 아니, 함께 하는데 왜 갈 길을 몰라요? 몰라요. 왜 그러냐면 동서남북 밟아보래요. 어디를 밟을 거예요? 자, 이거 좀 설명이 어려워서 쉬운 본문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자, 앞에 거 이해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지금 바뀐 성경 그렇게 바뀌었죠. 예전엔 지시할 땅입니다. 근데 여하튼 보여줄 땅, 지시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여준 땅으로 가야죠. 보여준 땅으로 가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보여줄 땅은 어디야 도대체? 지시한 땅으로 가야죠. 그래야 갈 수 있죠. 갈 길을 알죠. 지시한 땅이어야 갈 길을 알죠. 보여준 땅이어야 갈 길을 알죠. 그런데 보여줄 땅, 지시할 땅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행이라고 하는 전제에는 뭐냐면 갈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는 받을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설교인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갈 길을 모른다. 그래서 동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행을 하지 않으면 보여줄 땅으로 갈 수가 없고 지시할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갈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지시할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시할 땅의 문제가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함께 가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동행에는 이 숨은 뜻이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이제? 제가 설명을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갈 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임의의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갈 목적지를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우리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야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좀 더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천국이 어딘데? 하늘천, 나라국, 하늘에 있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배우고 신앙적이면 천국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천국을 야기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이 알아들으니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천국 지옥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해 가시죠? 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더 명확한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갈 바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바로 함께함으로 가는 것이에요. 갈 바를 몰라야 합니다. 목적지가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궁극적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임의를 살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가야 할 그 천국보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가야 할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으로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갈 바가 아니라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적지를 몰라요. 갈 수 있는 길을 모른다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갈 건데? 모른다니까요. 배운 답을 얘기하겠지. 예수님과 기도해줄 예수님으로 갑니다. 예수님으로 간다는 게 뭔데 그럼? 믿는 거요. 믿는다는 게 뭐냐고. 얘기해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할 거야. 지금 내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지금 대답하는 거대로 대답하시고 있는 거라고. 믿는 건 뭐냐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 마음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고 그러면 또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 믿을 신. 그래, 믿는 게 뭐냐고. 확신. 확신이 뭐냐고. 믿을 신. 이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동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질적인 믿음은 동행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 자는 믿는 게 아니에요. 친구와 여행하는 순수적인 즐거움은 여행지에 있지 않습니다. 여행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즐거움은 뭐냐면 친구와 함께함이에요. 이거를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 연애를 해본 사람은 잘 알아. 용빈이는 잘 몰라. 잘 모른다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알아 이걸. 이게 진짜 어디 좋은 데가 좋은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야. 함께 있는 게. 함께 있는 게. 여러분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은 집을 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좋은 살림을 장만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함이에요? 함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변해가지고 집과 좋은 살림 장만이 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려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건 마귀가 정령한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하기 위해서 집이 조금 필요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살림살이가 좀 필요한 것이지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천국의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입니다. 이젠 단순한 천국의 복락이라는 의미보다 천국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함께하고 있는 거야. 영원히 함께하려.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야 돼요. 단순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체리티라고 하는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친할머니가 먼저 이 집을 방문해서 좀 지내다 가고 그 다음에 외할머니가 와서 방문하는데 이 두 분 다 신앙이 좋아요. 근데 이 친할머니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외할머니가 왔을 때 이 체리티가 외할머니가 있는 방 침대로 기어들어가더니 거기서 고개를 이렇게 끼고 5살짜리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할머니, 나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 것도 알고 살아계시는 거 아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원래대로 지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친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무슨 영향이 갔지? 외할머니가 와서 믿음을 주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곤혹스러운 이야기가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남들에게 곤욕스러워지는 이유. 함께함이 아니라 종교적인 텍스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곤혹스럽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예배자는 이 예배가 곤혹스러워요. 시계만 본다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함께 가고 있는 즐거움이 없어. 예배 끝 목적지만 발려.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천천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 주술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야.
신앙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은 동행과 함께함의 증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근데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을 무슨 주술 외우듯이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천천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덧바르게 할까요? 주기도문을 덧바르게 할까요? 네? 주기도문 덧바르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끝날 때 하는 거라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서 예. 사건절이 그 헌신 예배할 때 주기도문 헌신 철였대 이번에 우리 용빈이 철였대 이 주기도문 하는데 속도가 요 앞에 있으면 좀 빨라지는 경향도 있긴 해. 근데 주기도문이 보통 사도신경보다 훨씬 빨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서. 실질적인 이건 통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 주술 외우듯이 외우죠. 막 주문 외우듯이. 마술사들이 주문 외우듯이. 빨리 끝나게 바라니까 생각 안 한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서로 누가 빨리 끝내라 경쟁하듯이 한다고. 잘못된 주기도문이에요. 어떤 교단은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는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교단도 있었어요. 주기도문 100번 외워서 방언이 터졌다면 아마 한 번 잘한 적 있을 겁니다. 나머지 99번은 다 헛방이에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게 무슨 주문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고 이단 소리들을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기도문 100번 해갖고 방언 터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사는 도대체 뭐야 이거. 종교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술화되고 함께하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갈 바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갈 바를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집에 갈 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여러분 이제 이 신앙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보장할 수 없어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해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도 종교 생활로 얼마든지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나는 3대 종교 중에 교회가 제일 좋더라.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 종교적인 생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주 곤욕스럽게 들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삶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뭐만 얘기하냐면 성경 이야기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신앙은 종교화되었어요. 종교화. 그래서 성경은 주술과 같은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자기의 의로 서는 것 그리고 돈의 풍요를 누리는 것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 바가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하면 그건 목적지만 찾는 자가 돼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그런데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14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갈바만 늘 얘기하는 게 누구였냐면 이 출애굽 백성이었어요. 갈바가 중요해요. 갈바가.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적이 없어요. 그들은 늘 자기들이 갈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것만 얘기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하고 사는 게 되게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출애굽 백성이 외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갈 목적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땅으로 빨리 들여보내라. 왜 안 들여보내냐? 안 들여보니까 원망하고 갈 목적지만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갈 바만 얘기해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갈 바가 중요해요. 갈 바. 이미 아직 오지 않은 가나안이고 이미 하나님이 도래하셨죠. 가나안은 이미 받은 거죠. 그런데 이미의 삶이 출애굽 1세대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미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미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이것을 인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이게 거울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갈 바가 아니에요. 우리들 어디로 가야 하나? 이게 아니라고요. 갈 바 모른다고. 그게 정상이라고. 함께 하는 것은 갈 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가고 있는 것. 그래서 목적지가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나중에 그걸 알아. 용비라. 응? 네가 사랑하는 애인과 운전을 하고 8시간 운전을 하고 가도 안 지루해요. 응?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옆에 태우고 2시간을 운전하면 미쳐 죽어요. 그래 안 그래? 넌 알잖아. 몰라? 저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뭐만 얘기하냐면 빨리 도착할 것만 생각합니다.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랑하면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즐거워요. 목적지가 없는 건 아니지.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해.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왜 안 옵니까? 막 나도 이제 물론 그런 인생 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함께함 속에서 우리는 그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동행함 속에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당이나 사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사역만 열심히 하고 이것을 모르고 종교적인 새벽 예배와 종교적인 신앙 활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곤욕스러운 겁니다. 가정이 추구해야 하는 것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가정은 돈이라 그런다면 여러분도 이제 이미 긁는 거예요. 가정의 즐거움도 함께함이 있는 겁니다. 그 함께한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조금의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 조금의 상황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함께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함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된 행복으로 바뀌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은 형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서로 쾌락을 따라 즐기는 이 약한 시대에 다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정은 형식적으로 유지하는데 서로 바람 피고 다니는 시대야. 예전에는 이혼하고 깨졌잖아, 바람 피면. 근데 지금은 이제 깨지도 않아. 뭐 굳이 깰 필요 있어? 그냥 막 살자. 서로 알아서 살자.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가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그렇게 막 저기 되면 가정을 깼잖아요. 이혼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굳이 뭐 이혼해 복잡하게. 그냥 가정은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자기들 즐기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사는 거예요. 서로 괜찮아.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 더러운 시대가 돼버렸어. 폐역하고. 그게 더 큰 죄거든요. 그래서 함께함을 즐거움과 행복으로 말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몰라요. 다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갈 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자꾸 부흥만 목적을 한다면 그 교회는 행복할 수 없어요. 부흥이 행복이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행복이에요? 그럴 리가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능력과 복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세상 사람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 이 블레셋 사람도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돈이 많도다. 네가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가 아주 참 능력이 많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과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본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그런 소리 듣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이게 보이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예요. 돈 많다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아비멜렉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티가 나고 있어요. 임의를 누리며 살아요. 임의를. 가나안 땅 안 받았는데 이미 누리고 살아. 그 땅의 주인처럼 살아. 아비멜렉이 주인인데 자기들이 주인처럼 산다고. 야곱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간 너를 지키며. 함께 있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역대상 20장 10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이 임의의 세상에서 사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갈 바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도 지금 어디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꽂혀 있냐면 갈 바입니다. 갈 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지금 받아 누려야 되는 그 갈 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돈과 기업과 이 갈 바. 성도가 제일 싫어하는 하드는 갈 바.
싫어하면 안 되지. 가야 되는데. 응? 그런데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 지금 여러분이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맞으면 지금 이미의 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한다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갈 바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저녁 때 할 거지만 여러분 일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함께 한다는 뜻이죠. 첫 번째 의미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정말 중요한 또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몰라요, 알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데로 가요. 몰라요. 알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데로 안 가죠.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는 것은 갈 바를, 목적지는 가나안이야. 분명히. 근데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그래서 홍해길로 갔어요. 왜 일로 온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난처합니다. 아니 가나안으로 간다며요. 근데 왜 일로 온 거야 도대체? 앞과 뒤가 옆과 다 막힌 이곳으로. 갈 바를 모릅니다.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몰라.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갔대. 이게 임의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갈 바를 너무 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지만 여러분 그 나라를 정말 행복해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패턴에서 바뀌어야 해요.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그 나라를 기쁘게 받아요? 절대 그 나라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기쁘지가 않은데 어떻게 집에 들어갔다고 기쁘겠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쁘지가 않은데 어떻게 집에 있다고 기쁠 것이며, 어찌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기쁠 것이며, 어찌 같은 데를 어디 놀러 갔다고 기쁘겠냐고. 그냥 놀러 간 것만 좋은 거야. 그건 갈 바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함의 인생이에요. 함께함 때문에 갈 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한테 온전히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앙이 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그냥 껍데기예요. 아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곤혹스러워. 듣기가 힘들어. 다 하나님 얘기 같은데 아주 그냥 가식적인 것 같고 형식적이고, 예. 뻥치는 바리새인 같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데 말하는 게 뭔 신뢰가 있겠어. 뭐가 느껴지겠냐고. 그냥 뭐 다 말이지 그냥. 그러니까 곤욕스러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해, 막 전도하라 그러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삶에서 갈 바를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질 않아. 기쁨이 없어 보여요. 갈 바를 못 가가지고 아주 갈팡질팡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예수 믿는데도. 이런다고. 도대체 내 갈 바는 어딘가? 맨날 갈 바만. 그래서 특허를 내야 되겠어. 갈 바 500원. 근데 여러분, 함께함.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갈 바를 모른다는 아이러니적 특성이 있어요.
몰라도 사실은 염려가 없는다는 이 희한함이 있어요. 세상은 목적지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 목적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지만 오늘 갈 바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해. 그냥 이게 기뻐.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함께 한 것 때문에 기뻐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거기다가 두면 안 돼요. 함께 하는 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자꾸 힘들어지는 것은 자식들에게 어떤 목적을 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자꾸 갈 바를 얘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디에서 사랑을 느낍니까? 함께 하는 거 행복해 줄 때예요. 함께 하는 거. 내가 이세종이가 면회 가가지고 막 절을 하고 딱 일어났는데 그냥 그렇게 덥지 않아서 감사했는데도 막 이마에 땀이 나는 거야. 내가 어쩐 일로 손수건 잘 안 갖고 다니는데 그날 손수건을 뒷주머니에 꽂고 갔어. 어쩌자고. 참 희한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지. 그리고 땀 흘리고 이제 있는데 그 땀 흘리는 것을 막 말없이 닦아줬어요. 계속 그냥. 그랬더니 이 돌 같은 놈이 이 돌 같은 놈이 내가 들어갈 때도 기도해줘도 안 울던 놈이 이 돌 같은 놈이 땀을 닦아주니까 갑자기 막 눈에서 막 이게 막 떨리면서 눈물이 벙벙벙벙 떨어지는 거야. 뭐를 느꼈는지 나도 느낌이 오더라고. 응?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자기와 함께 하는 거. 응? 없는 살림에도 용돈 꼬박꼬박 줬고만 그것을 감사한 줄 몰라. 근데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을 행복해 한다는 거 느낄 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기쁜 건 없어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세종이가 지금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그 땅을 닦아줄 때 많은 걸 느꼈죠. 내 수고와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닦아주시는 아버지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닦아주시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고통들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그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 말이에요. 함께함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출애굽 백성들처럼 언제 우리에게 밭을 줄 것이고 포도를 줄 것이냐, 언제 우리는 그 갈 바의 끝을 보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고통받게 됩니다. 갈 바가 없는 건 아니고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러분, 그 갈 바의 실제는 함께함에 있어요. 뭐 몇십억짜리 집 살면 뭐 할 거야. 함께함에 즐거움이 없는데, 함께하는 게 즐겁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 함께함의 기쁨과 감사가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서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우리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진수는 함께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라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예.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에 와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우리는 뭐가 복음이겠어요? 아직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 안 왔어요? 이미 안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 이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워낙에 우리는 갈 바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냥 천국을 그냥 목적지로 삼고 거기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함께 즐기는 기쁨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속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며 즐거움을 느끼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갈 바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로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패턴을 이제는 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봤어요? 천국 봤냐고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천국. 예. 보여줄 땅이죠, 저에게도.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다, 천국은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저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아직 보지 못해서 가보지도 못했고. 근데 보여줄 땅인데 이미 허락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의에서 승리해야죠. 여러분 이제 바꾸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동행하는 걸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목적지를 너무 구하고 바라고 살아왔던 가정들도 그래서 행복을 다 잃어버려. 없어도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함께하면서 그냥 너무 갈 바만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행복은 다 버려버리고 나중에 함께할 때 보니까 머리가 휘어져가지고 늙어 있더라. 그래갖고 바닷가를 갔는데 수영도 못하더라. 발이 안 움직여가지고 파라솔에서 선탠만 하고 뭐 하러 바닷가가? 옥상 올라가 그냥 선탠 하려면.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뭐 풍경이 좋다 소리도 못하고. 지금 함께 하세요. 그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걷다를 할라크라고 합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누리면서, 우리가 성경에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 모두 다 이 걷다라는 할라크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냥 걷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받아서 누려 사는 삶을 할라크라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는 할라크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다 받으려고 다 걸어 다니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으로 걸어 다녀 보라.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걸음 뭐 한대? 네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받아버리려고. 내가 밟는 땅 주신다 했으니까 다 받아야지. 이걸 할라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 할라크입니다. 주시는 거 받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행과 함께함 속에서 모든 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오늘 동행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갈 길이 아니라 함께함 속에 있어요. 함께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너무 목적에 여러분 이렇게 막 매달지 마세요. 맨날 가난 이러니까 믿음 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추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적각 꾸리는 땅, 적객 꾸리는 땅 하니까 맨날 뭐 믿음 되게 있는 것 같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중에도 없는 신앙. 맨날 예배당 이러고 은혜 있는 것 같죠? 막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예배당도 필요해. 근데 함께함이 더 중요해.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예배라는 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기도 한마디라고 그래서 자세한 소리, 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그렇게 믿는 자가 그런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냥 주일날이니까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냥 앞에서 진행하는 대로 진행하는 거 딱 하고 끝나고 집에 가면 종교생활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고 의식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보고 계신 거 안 보입니까? 모든 것을 말없이 듣고 계시고 이걸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 연합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믿고 그냥 앉아있고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감격과 감동이 없는 거예요. 곤욕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조금 재밌게 설교를 하면 설교 오늘 재밌었다 이 얘기는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으로 여러분 함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 도경에서 첫 번째 시간 갈 길이 아니라 함께한 말씀 드렸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동행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갈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너무 갈 바를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막 알려고 그러면 막 몰라도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고. 살아서도 함께 하시고 죽어서도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뭐가 자꾸 갈 길이 그렇게 목이 말라 그냥 막. 우리는 가나안에 언제 도착해요? 가나안에 맨날 목사님 가나안 언제 도착해요? 가나안 언제 도착해요?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해요? 우리 교회는 뭐 언제 뭐가 생겨요? 언제 예배당 생겨요? 난 몰라요. 왜 알아야 돼 그거? 중요한 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래요? 이 말 들으시면 돼요. 내가 보는 당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브라함이 한 말이잖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은 이 소리를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함의 연애. 그래서 여러분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